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0년의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와 민족에게 우리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요나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과 성체에 군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었다. 임금이 요나탄에게 군대를 모으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성체의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뒤 이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산을 네모진 돌로 둘러싸아 요새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베추루에만은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곳이 피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물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를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 만들자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귀하를 기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자주색옷과 금관을 보냈다. 데메트리오스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유다인들과 우호관계를 다졌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고는 이러한 말을 써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다인에게 조공과 소금세와 왕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나에게 바쳐야 하는 곡식의 3분의 1세와 나무 열매 2분의 1세를 오늘부터 면제합니다. 그리하 유다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그 세금들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나는 유다 땅에서 나의 왕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인의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줄 뿐더러 그들의 가축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인에게 세금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임금의 큰 요새에 배치되고 어떤 이들은 왕국에서 신임받는 자리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관과 지휘관들도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또 그들은 임금이 유다 땅에 명령을 내린 대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프톨레마이스와 그 인접 지역을 예루살렘 성소에 선물로 주어 성소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도 해마다 적절한 곳에서 거둔 임금의 수입 가운데서 은 15,000세켈을 주겠습니다. 거기에다 해마다 성소 수입에서 받아오던 은 5,000세켈도 면제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는 경비도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하며 유다 땅의 다른 성벽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해온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말을 전하였다. 내가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왕자에 오르고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를 무찌르고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우호관계를 맺읍시다. 따님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위가 되어 임금님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임금님과 따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이 편지에 쓴 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상결례를 하게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납시다. 나는 제안대로 임금님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를 영접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이 하는 대로 프톨레마이스에서 매우 호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였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간악한 자들 곧 변절자들이 몰려가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임금은 그를 제 곁에 앉히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분을 모시고 성읍 한복판으로 가서 아무도 어떤 문제로든 이분을 고발하거나 어떤 구실로든 이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여라. 그러자 임금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여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등록시키고 그를 총독으로 또 지방장관으로 세웠다. 요나탄은 기뻐하며 평화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며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데메트리오스가 아폴로니우스를 코일레 시리아의 총독으로 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대군을 모아 얌야에 진을 치고 대사제 요나탄에게 사람을 보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지금이라도 그대의 군대를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평화로 내려오시오. 거기에서 서로 겨루어 봅시다. 성읍들의 군대는 내 편이요. 평화에서는 그대가 이처럼 많은 기병과 군대와 겨룰 수 없소. 이곳에는 돌도 자갈도 없고 달아날 데도 없소. 요나탄이 야포 앞에 진을 쳤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주둔군이 야포에 있었으므로 그 성읍 주민들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요나탄의 군대가 그곳을 공격하자 아폴로니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병 3,000과 큰 군대를 집합시켜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 척하며 아스돗으로 갔다. 그는 또한 자기의 수많은 기병대를 믿었으므로 평야로 진군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기병 1000명을 미리 후방에 숨겨두었지만 요나탄은 자기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군은 요나탄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을 쏘아댔다. 이렇게 적의 기병대가 지쳐 있었으므로 시몬이 자기 병대를 이끌고 가서 적의 전열과 맞서 싸우자 적군은 시몬에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요나탄은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둔 다음 다곤 신전과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요나탄은 그곳을 떠나 아스콜론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성읍 주민들이 나와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그는 관습사 임금의 친족에게만 주는 금 잼새를 요나탄에게 보내고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모든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내주었다. 그가 평화의 말을 하며 시리아로 나아가니 그곳 성읍 주민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자기의 장인이므로 그를 맞이하라고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가 아스돗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불에 타버린 다곤 신전, 폐허가 된 아스돗과 그 주변, 내 던져진 죽음들과 요나탄이 전쟁에서 불태워 죽인 죽음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가는 길에 그 죽음들을 쌓아놓았던 것이다. 요나탄은 야포에서 임금을 성대하게 맞았는데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바닷가의 셀레우키아에 이르기까지 한 성읍들을 차지한 뒤 알렉산드로스를 치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며 나아갔다. 알렉산드로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딸을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탐려 이렇게 그를 비난하였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키아로 들어가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집트와 아시아의 왕관을 둘 다 머리에 쓰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피신처를 찾아 아라비아로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사흘 뒤 프톨레마이오스 임금도 죽고 요새에 있던 그의 부하들도 그곳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167년의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제 민족을 미워하는 변절자 몇이 임금에게 가서 요나탄이 성체를 포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들은 임금은 화를 내었다. 그는 보고를 듣자마자 출정하여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포위를 풀고 되도록 빨리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나 상의하자고 편지를 썼다. 은과 금과 옷 그 밖에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프톨레마이스로 임금을 찾아갔다. 그러자 그는 임금의 호감을 샀다. 그때의 백성 가운데 간악한 자들 몇이 그를 고발하였다. 임금은 또 그의 대사제직과 이전의 명예로운 지척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임금은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요나탄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아버지 라스테네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벗이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유다 민족이 선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11조에서 우리에게 바치는 다른 조세들과 그 밖의 세금들 그리고 염전세와 왕관세 등 이 모든 것도 이제부터 그들에게 면제합니다. 이제 이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요나탄에게 주어서 거룩한 산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전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트리폰이 모든 군대가 데메트리오스에게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아들 안티오쿠스를 키우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이말쿠에게 갔다.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체의 군대와 다른 요새들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이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든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나와 함께 싸워줄 병사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읍 주민들은 임금을 없애려고 성읍 한복판에 12만 명이나 모였다. 그리고 임금이 대궐로 달아나자 성읍의 큰 길들을 차지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성읍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그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임금도 구하였다. 유다인들이 저희 뜻대로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사기를 잃은 성읍 주민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간청하며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기를 던지고 화친을 맺었다. 유다인들은 임금과 왕국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고 온 왕국의 이름을 떨친 다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어겨 요나탄과 사이가 나빠졌다.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몹시 괴롭혔다. 데메트리오스가 해산시킨 모든 군사가 안티오쿠스에게 모여들어 데메트리오스와 맞서 싸우니 그가 패배하여 달아났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금그릇과 식기들을 보내고 황금 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잼새를 찰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요나탄은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과 성읍들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 모여와 동맹군이 되었다. 그가 아스클론에 가자 그 성읍 주민들이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가자의 주민들이 요나탄에게 탄원하였으므로 요나탄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곳 우두머리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방을 지나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요나탄은 자기 형 시몬을 나라 안에 남겨두고 그들과 싸우러 나섰다. 시몬은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공격하며 봉쇄하였다. 요나탄과 그의 군대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하초로 평야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이민족들의 군대가 평야에서 그를 맞아 싸웠는데 그들은 산에 복병을 숨겨두고 요나탄과 정면으로 맞섰다. 요나탄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기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적군과 싸우러 돌아가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이 달아났다. 그날의 이민족들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